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5절의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통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계 형성을 잘하는 거죠.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소통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그분과 소통이 안 되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통로가 되어서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나와 나 자신과도 소통이 잘 되죠. 사람은 늘 갈등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두 마음이 자꾸 생기죠. 아무리 두 마음을 품고 싶지 않아도 자꾸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구원받았어요. 죄 씻음 받고 예수 믿으면서 다 구원받았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 영향이 있는 거죠. 단절되었는데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육체를 벗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를 한다 할지라도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다 동일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몸부림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성, 그걸 신학적으로는 죄성, 심플리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는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도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밟을 수 있는 거죠.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나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다는 거죠. 내 죄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계 형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면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내가 자꾸 내 자신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나는 왜 이런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문제 해결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랑을 느끼죠. 더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하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된 습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넉넉하지 못해서, 나는 통이 크지 못해서 그런 핑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나와 나 자신과도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웃과도 회복되고, 오늘날 이 생태계 문제, 코로나19도 이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인간들이 저지르는 재난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타난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재난이에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돌아온 사건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원인이 원인을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발본색원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품으로 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가장 여러분 관계 형성이 뭐가 힘드나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인간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그죠? 내 문제는 그래도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나와 너와의 문제,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런 뜻을 했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일어나거든요.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죠?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그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러니까 티격태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 깊은 소통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 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한번 체험하고 왔는데,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해보지만 늘 여전히 허전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잘 개발돼서 한다면 이미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됐어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나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전능자 야훼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야 올바르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면 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과 한온의 관계에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말씀을 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역대상 19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나하스라는 암몬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다윗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럼 나하스가 죽었어요. 나하스 죽고 암몬의 왕으로 한온이 그 아들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은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왕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문상을 보냅니다. 갔는데 그 한온의 참모들이 속닥이는 거죠. 속삭입니다. 왕이시여, 이 문상격들이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를 문상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야심찬 사람인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숨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당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니까 한온이 그래? 그럼 저들 뭐야? 스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수염도 잘라버리고, 사람의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잖아요. 바지도 잘라버리고, 이게 정말로 그냥 이 창피해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듣지요, 그죠? 왜 이런 관계가 일어났을까요? 한우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 소통을 잘 했던 관계라면은 아버지 뒤를 이은 아들 한운과 다윗의 관계는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늘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이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면은 딴 생각을 품는 거거든요. understand, 이해한다고 그럴 때 stand 밑에 under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 우리 한국말, 우리는 그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 입장을 바꿔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신발을 신고 일말을 가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그게 인디안들 가진 속담이잖아요, 그죠? 남의 신발을 신어보고 걸어보고 이야기해라.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써봐라 이런 거죠. 말씀을 한번 봐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인지 19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주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 참모들도 다윗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그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나갔으니까 의심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전대의 왕이 죽어서 조문격을 보냈는데 그걸 곡해하는 거죠. 정말로 장례식을 위해서 왔겠느냐는 겁니다. 모르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왕이었던 한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적어도 관계 형성했다면은, 잘 맺었다면,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냥 조문격은 조문격으로 받으라. 이 한마디만 딱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 거지요. 영탐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의 기본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뭘까요? 첫째로 소통되지 않으면 오해를 낳게 된다. 오해는 소통의 문제잖아요, 그죠? 불통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갈등을 느껴요, 자기가, 그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자기와 자기 자신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혀 있으니까. 지금 대중가요의 가사들 한번 보세요. 가사들 보면은 어떤 가사죠? 다 사랑 노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죠. 이런 이 사랑이 왜곡되면은 아픈 거예요, 사랑이. 사랑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픈가요?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아플까요?
여러분,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 아픈가요? 오히려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이 왜곡당하면은요, 아파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울고 불고, 그게 애정관계로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왜곡시켜요. 그래서 사랑하지 마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픈 거야. 이게 사탄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깊이 사랑하지 마. 교회를 깊이 사랑하지 마. 상처받아. 웬만큼 거리를 둬. 이러거든요. 병든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프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일을 못 해내가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를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 지구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설교를 막 하면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으면요,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들었으면 바뀔 거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입장에 서서 모든 걸 바라보거든요. 입장을 바꾸어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 안에 서 보는 거. 내가 저 사람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고 말했을 거다 생각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모르거든요.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해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 생기는 거죠. 아니, 조문교로 갔는데 영탐꾼으로 보는 겁니다. 정탐하러 왔다는 거죠. 자기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꼬여버리면은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이 꼬여버리면 일이 안 풀어집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꼬이니까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볼기 중간까지 엉덩이까지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죽이지는 않고 보내는 거죠.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함부로 우리 염탐하지 마라. 함부로 우리 정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조문교에 참석했던 신하들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한온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그 오해는 계속 말씀 지금 드립니다만 불통의 문제다. 마음과 마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통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볼멘 소리가 나오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악순환이거든요. 오해하면 불통이고 불통하면 오해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저와는 상관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럽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그룹이 생겨요. 이 그룹 저 그룹. 왜 그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흐름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생기고 또 말하면 편한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요.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는 것은 보통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속에서도 늘 소통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은요,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돼가지고 딱 묶어버리면은 풀리는 길이 없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죠?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늘 거기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도 불통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문제가 많았을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가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자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했어요.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불통했던 관계가 이제 소통 관계가 이루어졌죠. 통로가 열려졌습니다. 그럼 그 통로를 계속 유지하면은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통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오해는 불통에서 일어난 거다. 오해가 생길 때요, 다시 한번 되물어 보세요. 왜 저랬을까? 뭘까 이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풀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부하가 당한 일을 대해서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이 칸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추스리고 부하를 챙기는 거죠. 부하가 당한 일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려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볼 것이고 그 수치를 너희들이 느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다윗과 부하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잖아요. 소통하게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배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소통이 되면 배려가 있다. 이게 신앙 성숙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거든요. 소통이 있으면은요, 배려가 있고, 불통이 있으면은 오해가 생깁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향하여서, 야,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데, 그 다음에 이 창피스러운 이것들, 그 몸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덮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시는 두 번째에 우리 속에 심겨주는 메시지는 소통이 되면 배려가 있다. 이게 딱 우리에게 결론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와 배려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죠. 신앙이 성숙하면 뭐가 일어나죠? 배려가 있습니다.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성숙할수록 배려하잖아요. 성숙한 사회는 남을 배려하거든요. 그죠? 약자를 먼저 배려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문을 열어도 약자를 먼저 보호하고 또 여인들을 먼저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서양 문화 속에 잘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잖아요. 우리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는 분. 하나님 은혜죠.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부하가 당한 그 아픔을 가슴에 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역대상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었다고 조롱하시나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마음을 조아리시는 거죠. 아파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들도 이웃들이 넘어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모욕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한 번 더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관계가 어떨까요?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조롱하고 약점을 욕하고 약점에 대해서 쥐어박고 이게 아니라 담당하고.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늘 품어야 될 그 자세거든요. 성숙한 자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소통, 나와 나의 관계 소통, 나와 너와의 관계 소통, 나와 이 생태계에서의 관계 소통. 이게 이루어져야 이 지구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잖아요. 이런 소통을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마구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때문에 이 살아야 될 집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죠? 생태계를 파괴한 것은 우리가 살 집인데 잘 살겠다고, 이상하죠. 그죠? 잘 살겠다 하면서 집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망가지니까 인간들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핵심이에요.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